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이 조세영이라고 하는 대도 큰 도둑이라고 그래서 이 조세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제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잘 알겠죠? 1983년에 이 하도 도둑질을 잘 하는데 그 도둑이 뭐냐면 어디에서 물건을 훔치느냐 하면 현직 부총리 집, 청와대 경호실장, 전 국회의원, 재벌 그룹 2세, 그래서 대한민국 상위 0.001%의 이런 집에 들어가서 이게 도둑을 해서 그 당시 이 도둑인데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 모습인데요. 이분이 15년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고 회개의 삶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이제 이 기독교 그 당시 뭐 큰 교회들은 이분을 초청해서 신앙 간증을 하고 또 이분이 뭐 선교 사역도 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도소마다 가서 강의를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신앙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TV 토크쇼에서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천선의 그 당시에 아이콘이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소기업 CEO 여성과 결혼도 했죠. 그래서 저 결혼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이 뭐냐면 2000년도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 주택에서 세 곳을 틀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 간증을 하고 이런 사람이 결혼까지 하고 국민적 개가천선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아니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가 잡힌 거죠. 또 2005년에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또 형을 살았는데 2005년 마포 치과 의사 집에 또 들어가서 물건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3년을 복역하고 또 2010년 장물아비 아시죠? 훔친 거 이렇게 파는 거 그거 하다가 또 들켜서 저때가 나이가 70세 때 저렇게 잡혀가고 2013년에도 75세 때도 강남의 고급 빌라 또 털다가 3년형을 받고 심지어는 81세 때 여러분 81세 때 다주택에 들어가서 여러분 대도가 아니죠. 큰 도둑이 아닙니다. 저금통 훔치다가 잡혀서 또 복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충격적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도 조세영 이분은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각 모든 대한민국의 큰 교회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고 또 교도소에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분입니까? 믿은 분입니까? 믿지 않는 분입니까? 그럼 이분이 예수님 믿은 거 사기친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의 믿음이 가짜라고 하기에는 정말 가짜일 수 있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뭔가 회개를 한 것은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느냐 이거죠. 왜 이러면 또 도둑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 왜 마지막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결론이 뭐냐 하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 믿은 것 사실이라면 그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히 해라, 성장하라, 자라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자, 예수님 믿는 것부터 모든 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은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냥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딱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도 잘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감정적인 것에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주제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사실 보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김한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며칠 같이 지내다가 가셨는데요.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상황이. 미국은 이제 교회 전도되어 가지고 막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중직이 되는 것보다는 미국은 그냥 교회가 공동체가 있고 교제가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막 교회 온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교회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정말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그냥 교회 가면 한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공동체 교제를 목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믿음도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가 중직이 되면 정말 그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중단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어른 없고 어린아이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부터.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장성한 어른입니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시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온전함, 히브리서 6장 2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믿음이 장성한 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많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할 것 같으면 모태신앙이 제일 믿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학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청소년 중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요, 정말 가기 싫은데 부모가 계속 가라고 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전혀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부모가 막 학원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요, 전혀 숙제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표현으로 멍 때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 때린다. 멍 때리는 게 무엇입니까? 앉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한 문장도 머릿속에 담지 않는, 멍 때리는 그 학생은 학원을요 수년 다녀도 전혀 지식적 성장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학원을 오래 다녀도 지식적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멍 때리면요,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한다. 여러분 맞죠? 성경 지식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성경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장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서 이 안다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도요,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 잘 모릅니다. 관계의 깊이는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김영철 목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박미정. 저하고 지금 28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하고 아무리 이렇게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해도요, 제 아내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서로 경험되어지고 같이 밥을 먹고 늘 더불어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에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죠. 자, 포도나무 가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왜 성장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가, 그게 성장한 사람의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시간이 있는, 오늘 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성장한 믿음의 예배지. 몸은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예배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대도 조세형은 그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가 매일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이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계관, 가치관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이 성장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는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교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교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미신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냥 목회자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 우드 교회, 막 체육관을 빌려서 대단합니다.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목사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가치관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기복주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합되지 않는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분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나 십계명도 지키고요,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우리 주님이 한 수 가르쳤죠. 네 가지고 있는 재물 그 가난한 사람들에 줘라. 주님 뭘 아셨습니까? 너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소유한 재물이다. 그것이 너에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뭘 하더라도 가치관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내가 서 있지 못하면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똑같이 떠났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롯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있었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떠나갔지만 그의 가치관은 뭐냐? 기복이었던 것이죠. 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야, 저기가 저기 저 다운타운에 가야 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닮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얼마를 내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생활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다, 이러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분은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보면 이상하다. 아니, 교회에 가보면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어. 모두가 충성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단 말이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만 찾고 충성하다가 어떻게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막 교회만 이렇게 하니까 그걸 빈정거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는 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저는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의 고백, 참 감동받은 고백입니다. 그 권사님은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절도 자기 삶에서 택시를 타는 일은 없대요. 택시 타지 않는데요.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지. 근데 그분이 택시를 탈 때가 있대요. 그건 언제냐? 예배가 늦어질 때 택시를 타신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분의 삶에서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막 이 돈 아끼고 그래서 평생 택시를 타지 않지만 내가 예배 지각하는 건 너무 싫다. 그래서 택시를 탄다. 우리 삶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성장한 믿음은 뭐냐? 바로 이게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은 성경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무엇을 많이 알고 깨달아도 내 삶에 실천이 없다.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성장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을 4년, 7년, 10년 아니 20년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삶에서 실천이 없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소개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죠.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마 중의 악마가 자신의 조카입니다. 그 악마의 세계에 이제 딱 들어온 그 신참 악마인 윈 우드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전략을 이 신참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개이든지 실천으로만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악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자가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거든 행동에 옮기기 전에 큐티를 하게 하고 그걸 글로 쓰도록 해서 마음에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만 이어지지 않게 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큐티를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뭐냐?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작은 것이지만 자꾸 조금씩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 이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 많은 성도가 되기보다는 행함이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목회적인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1년에 한 10번 될까 말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묵상톡에 들어오세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멘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런 요구들이 1년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강대상에서 목회적 요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해 주세요. 그런 순종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다른 순종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저는 작은 것에부터 출발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자꾸 행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강단에서 어떤 요구라도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행함을 보이지 않는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에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실천과 순종이 수반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장한 믿음이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만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도 조세형을 보면서 극단적인 예화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성경대학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주 믿음의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말년에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기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